함께 성경 말씀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푹 쉬는 동안 혹시 말씀 묵상과 기도함도 푹 쉬신 것은 아니겠지요? 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은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다양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러브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랑이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디시토크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사랑은 열정이고 집착이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사랑을 정의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육체적인 관계가 사랑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 그 일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당파에 관한 문제들, 불륜에 관한 문제들, 우상에 바쳐지는 제물에 관한 문제들, 또한 성찬에 관한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그리고 그 앞뒤로 있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은사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 누가 은사를 많이 가졌는가, 그리고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는가, 이러한 것들로 성도 간의 등급을 매기고 굉장히 그릇된 시선들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받았고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바빴던 그 모습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바울은 13장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런 유익도 소용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대체 어떤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이 온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참아야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의 번역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 온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친절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에 나오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친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참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행할 때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참는 것이 바로 친절히 행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되지 않는 생각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익을 참으며 내 분노가 내 안에 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성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리고 또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악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 악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우리 안에 가득한 악한 생각을 참아내고 멈춰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앞서 말한 사랑이 다 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이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며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여자친구와 한번 크게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매일매일을 싸우며 매일매일 서로의 생각과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서로 짜증을 내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내가 정말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이 여자친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그 의문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친구가,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지? 도저히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저 사람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혹시 나는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분명 좋기는 좋은데,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데, 좋기는 좋지만 사랑이 뭐지? 라는 의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여서 당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 진짜 미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말하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너무 다른 이 사람을 주님, 내가 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대체 무엇라 말하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실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해 봤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애초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중심을 다 이해하시는데
과연 나와 같은 고민을 하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은 내게 가르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 저녁 말씀을 듣던 중에 말씀 전하시던 목사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강하게 강타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라는 의문입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항상 얼굴을 보고 항상 만나며 좋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싸울 때면 여전히 여자친구가 이해할 수 없고 여자친구와 다투며 여자친구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드는데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바쳐서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못 보게 된 뒤에서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데 대체 어떻게 그 사랑을 확신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갑자기 굉장히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강하게 머물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 말씀을 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의 그 사랑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나를 참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맞나? 라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는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인데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그 분께서 우리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값에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엇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의 가운데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나를 여전히 참아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나니 제 안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사랑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고 정의를 내리게 되니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말씀으로 답을 구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해답을 찾게 되니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달라 사과하게 되고 여자친구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도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여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정 내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진정으로 우리 샘물교회를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참아내고 있습니까? 내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참아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의 사랑은 말뿐이 아닌 진정 삶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날 때에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이 정의되고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내고
우리가 견디는 것, 우리가 오래 참는 것, 결코 우리의 의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내 가족에게 돌릴 때에 우린 진정으로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에,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정으로 진실로 삶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